찬송가 96장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방황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무엘상 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여 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으로 올라가서 그들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하더라.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사울과 그의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올라가는 길에 물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올라가는 것과 또 오늘 산당에서 제사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사울 일행이 산당으로 올라간 바로 그날과 그 시간에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께서 사울의 일행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즉 하나님은 기스의 가정에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사울로 하여금 그 암나기들을 찾아가서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겁니다. 사울은 아버지 기스의 명을 받아서 사환과 함께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와 사림산을 그 땅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무엘이 머물고 있는 라마 지역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발걸음을 재촉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울이 최종적으로 사무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암나기들을 찾아가는 그 과정과 그의 발걸음은 그 자신의 자유의사와 의지에 따른 것이다 할지라도 정작 그의 생각과 발걸음은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일이 진행 중일 때에는 한참 그것을 하고 있을 때에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과를 돌아보면 그 사건의 현장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당신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작정하고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단지 운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배후에 계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십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의 삶을 아름답게 섭리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힘차게 전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보면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우리에게 충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진례하고자 하는 백성은 바로 얼마 전에 사무엘을 가리켜서 늙었다고 말하면서 평생을 바쳐 자신들을 구원한 당사자에게 그를 대신하여 당신을 대신하여 왕을 달라고 했던 자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커다란 배신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그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사무엘은 백성들이 제사하고자 하는 날 정확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 제사는 일종의 잔치를 동반하는 제사였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에 무슨 잔치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하는 사무엘은 그 잔치에도 늦지 않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에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거나 혹은 비난이라도 하면 이내 풀이 죽어서 열심을 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옛날 구약시대에 입에 무엇을 물려주면 평강을 그치고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며 구제도 했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무슨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히 성취되겠으며 또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봉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섬기며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봉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따른 고집과 허탈을 이겨내고 변함없이 봉사와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늘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가운데에 힘차고 우리가 더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온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봉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반응 여부에 따른 그런 고독과 허탈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봉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저희 일생에 우리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도와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루도 주어진 일도 부족함이 없이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감정에 따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를 묻고 행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우리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입을 열어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편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또 손해를 보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으로 그 방향으로 저희들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성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맡겨진 저희들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선하고 옳은 것, 사랑이 가득하도록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으로 들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들이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부러져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산달되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더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에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도와주시는, 함께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들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들이 아버지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들만 잘 될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정들에게 선한 본이 되는, 도전이 되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빠짐없이 우리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연약함이, 이 질병이, 이 아픔이 시험거리, 절망거리, 낙심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다 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점점 나태해져가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그들을 구원코자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시키셨고 그만큼 사랑하셨음을 그들이 다시금 깨닫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식어진 믿음이 다시 뜨겁게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 불이 나도록 타오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교화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실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며 부흥하며 나아가는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더욱더 깨어 일어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결단하며, 그리하여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 방해 요소들 주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우리 교화장에 속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맡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사명자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귀한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에 우리 교화재단이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화교회를 발걸음하는 그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가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화교회 아버지 다음 세대가 문이 닫히지 않고, 아버지 비록 부족하지만 작지만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그들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점점 막혀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화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워져가고 양육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귀한 아버지 믿음의 일꾼들로 아버지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투자하고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지금보다 더욱더 부흥하고 세워져가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화교회가 하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종이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다른 은혜의 말씀 가지고 결단에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환우와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